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만들었던 그것을 다 부셔버려서 느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놋조각이라는 얘기예요. 놋조각. 그러니까 놋조각이라고 그러니까 놋조각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놋조각. 놋조각이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열리면은 생각하는데 이 놋조각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놋거울 생각이 나죠, 그죠? 놋거울. 왜냐면 이게 성경에서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놋조각이 부셔졌다는 얘기는 거울이 깨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울이 깨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면 꼭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세요,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새벽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건 뭐 때문에 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뭘로 믿음이 온다는 거죠? 들음으로 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으로 살으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은 안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특징이에요. 성경에 딱 갈라지는 큰 특징이에요.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데, 그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틀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나 또는 뭐 기도 응답을 받은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닥치는 이런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주님 보이지 않는 믿음에 비해서 이것은 내게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기적을 따라다니고 이적을 따라다니고 무슨 은사를 막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 것으로 자꾸 따라다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 진정한 믿음,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로 자꾸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놋조각을 가지고, 놋뱀이죠. 놋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모세 시대에 놋뱀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놋뱀과 불뱀에서 이 놋뱀의 그 모습을 바라본 자들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놋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놋뱀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놋뱀과 불뱀을 빼놓고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이라는 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이 놋뱀과 불뱀이라는 해석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게 놋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 놋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그 놋뱀도 한 조각으로, 놋뱀도 하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울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그걸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에 7절 8절에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는 뭘 보고 싶어 하냐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얘기, 그런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형통해야죠.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뭔 말이야 이게? 아수르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더라. 그게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을 써놨느냐면요, 5절이에요. 5절. 이게 7, 8절에 있는 게 5절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이 5절에 있는 게 뭐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공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조공을 드리는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배반해 버리는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아수르 안 따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딱 해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 나라에 아주 조그만 나라가 나 당신들 나라 이제 안 따를 테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이러면 그 나라가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동서의 그 중앙에서요, 그 유럽과 이 아시아의 그 중앙에서 딱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오른쪽에 있죠. 아시아의 왼쪽에 있습니다. 딱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모든 중심이에요. 무역의 중심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양쪽을, 세계를 제패하려면 여기 가운데 나라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점령해야 되니까. 이 나라를 통과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점령하는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모든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에서 모든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미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도 이미 거기에 조공을 드리는 그런 나라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그 나라 왕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큰 군대를 보내서 침범하고 멸망을 시켜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차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지금 뭐가 뭐 밖으로 나왔다 그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요?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 보이는 것으로 이제 의지 안 하겠다.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 섬기던 그 놋뱀 있잖아요. 그 중요한 놋뱀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거울이다, 이거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적을 안겨줬던 이런 놋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정도 믿음이 생기니까 아수르 나라,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한 그 나라, 뭐 예수님 시대 때로 보면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 그 나라가,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로, 메데파사가 그리스도로, 그리스 나라가 로마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 제패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히스기야가 안 믿겠다는 거야. 의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의 얘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는지 알겠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전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하기를 전후로 이러한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또 15년 또 생명을 연장받고요. 하여튼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로 강해진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히스기야, 여호와로 강해진다, 이런.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대표해서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죠.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천국도 가는 건데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온 거예요. 오니까 놋 조각이라는 것도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막 뭘 의지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죠. 그리고 자녀 잘 되는 것도 그 보이는 거잖아요. 남편 의지하는 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만큼 크고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놋뱀 그것도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면서 돈 얼마나 믿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의지합니다. 남편 의지합니다. 아내 의지합니다. 자녀 의지하고 부모 의지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그죠? 정말 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 때 그 기쁘시게라고 하는 게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는 완전히 만족시킨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유아레스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게 유라는 말을 좋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유, 좋은이라는 말이고 아레스토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 아레스토스. 이게 합성어인데 이 아레스토스라는 말은 뜻에 맞는다, 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레스코에서 나온 말인데 일치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관역에 못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역에 맞아야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관역에 안 맞으면 빗 맞았다 그러고 빗 맞았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말티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게 하말티아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려고 그러고 왜 말씀을 그렇게 보려고 그러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하고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일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제가 옛날에는 은사, 뭐 성령의 운동, 은사 이런 거를 더 일찍 다른 사람보다 일찍 제가 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은사 운동이 오르기 전에 제가 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접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내가 관역이, 하나님의 그 관역이 어디냐 이거야. 하나님의 그 중심이 어디냐 이거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짚어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뭐 보이는 것들을 막 하면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보이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성전도 막 크게 짓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뭔가 외적인 것들이 막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데 속에 있는 중심,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 마음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들은 내가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거든. 믿음하고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음으로 오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다른 걸 내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내가 그 관역에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역에서 자기가 딱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놋조각을 깨뜨려 버리고요.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히스기야가 갖게 된 거죠. 진정한 믿음이죠, 이게. 자, 놋조각을 깨뜨렸다. 어떤 의미냐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휘장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놋조각을 깨뜨렸다는 얘기고요. 나의 하늘, 내가 하늘이라고 여기는 그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서 놋조각이 어른어른 되니까 요 놋조각이 찢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뭐예요? 6번째 남편이죠. 6번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닐 때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7번째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째 남편을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 찢어야 되죠. 그러면 집에 있는 6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성전의 하나님, 그게 6번째 남편이라고요. 5개의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5개의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율법을 먹고서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보리떡 5개를 먹고서도요, 사람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5개의 남편을 가지고요, 6번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자,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6번째 남편인 성전을 성전의 하나님을 섬겼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사람들은 성전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최고로 알았고 사마리아도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을 최고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죄가 용서된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놋조각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죄가 용서되고 자기가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성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거 있잖아, 그거 다 깨뜨려 버릴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6번째 남편, 그가 죽어야 7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다. 씨를 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진짜 남편을. 그래서 놋조각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진짜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요, 진짜 믿음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 믿음의 관역에 정확하게 맞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빗나가는 거예요. 다 빗나가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아무리 다른 거 뭐 자꾸 하나님 나 믿습니다 어쩌고 해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을.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게 근본적인 믿음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관역을 맞추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되고 자기 하늘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가 의지하던 6번째 남편 하나님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의지하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야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